정말 관심을 받아야 할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촉망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관심을 받는 직업.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겠죠. 사자로 끝나는 직업. 그런데 이것도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인의 직업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몰두하는 일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최근에 생겨났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유튜브 촬영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유튜브 촬영에 관심을 갖는 추세라고 해요. 촬영의 종류, 컨텐츠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왜 유튜브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1인 미디어의 시대다. 남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소재거리만 있다면 1인 미디어를 통해 얼마든지 나도 스타가 될 수 있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출근길에 정체, 이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도 또 직장 상사의 갈굼을 당하지 않아도 노동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 한 대 그리고 영상을 편집할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웬만한 직장의 월급보다 배로 수익을 챙겨가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유튜브의 세계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튜브로 모두가 성공하느냐? 절대 아니겠죠. 유튜브로 성공하려면 구독자 수가 남들보다 월등히 높아야 해요. 그러려면 컨텐츠가 남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자극적이어야 해요. 소재가 신선해야 해요. 남들보다 적나라하게 다 오픈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PR을 강력하게 어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먹는 영상, 먹방이라고 하죠. 누구보다 자극적이고 그리고 넘치도록 과하게 지나치게 먹는 영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부자의 삶이 아니라 수십 대의 슈퍼카를 소유한 주차장을 오픈하기도 하고요. 평범한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슈퍼리치의 일상을 담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평소 상상만 했던 일들을 유튜버에게 의뢰를 하면 유튜버는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체면 다 버리고 그리고 건강 다 내려놓고 구독자 수를 얻기 위해 몸을 망가뜨리면서 그 의뢰받은 미션을 수행하는 영상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대부분 성공한 유튜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공한 유튜버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 기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관심종자.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스피릿이에요. 관심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주목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관심종자라고 해요. 줄임말로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종. 자, 오늘 본문에요,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구약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모시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자신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존경의 눈빛과 박수를 받으며 살아온 이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위 그리고 권력, 부까지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고는 하지만
사실 숨겨진 그 속마음에는 항상 자신이 최고다. 내가 그 누구보다 이목을 받아야 돼. 관심을 받아야 돼. 내가 신이야. 내가 왕이야. 하는 교만한 마음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관종 중에 관종,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관심받기를 좋아하다 보니 그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오게 된 거예요. 돈 맛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너희는 사람들에게서 인기와 재물을 얻어 스스로 높아진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관심을 얻고 싶어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관종, 그 관종 스피릿을 갖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높임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사람에게 멸시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높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으로 예를 드셨죠.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해야 하였는데 그것마저 강아지가 와서 핥아 먹었대요. 여기에 나오는 부자, 어떠한 방식으로 부를 얻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의 포커스에 굳이 맞춰 해석을 해보자면 이 부자는 사람들에게서 인기와 부, 관심을 받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부자, 어디로 갑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음부에서 고통 중에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죠. 그리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요,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천대받으며 살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왜요? 죽어서 천국에 갔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랑과 신부겠죠. 그런데 꼭 신랑 신부보다 멋지게 차려입고, 그렇죠? 꼭 있어요. 예쁘게 차려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인공보다 돋보이는 것을 관종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꼭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할 때도 누구 옆에 서죠? 신랑이나 신부 옆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식장에 가거든 맨 앞자리에 앉지 마.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뒤로 내쫓아 망신을 당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여기에서 겸손의 지혜를 배우거라. 식장에 가거든 앞자리를 비워두고 일부러 맨 뒷자리에 앉아라. 그래야면 사람들이 와서 앞자리가 비어있네? 앞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니라. 자신을 높이는 자는 이렇게 망신을 당할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대요. 회당에 서서 이 관종 중에 관종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저들과 달라요. 금식을 이렇게나 하고 말씀을 이렇게나 많이 읽고 이렇게나 많이 암송하고 이렇게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같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의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요. 크게.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이만큼이나 잘났다 관심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관종, 그렇죠?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당신을 쳐다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땅에 엎드려 고개를 숙여요. 이를 지켜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관종짓을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 세리가 의인이니라.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특별히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투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관심받고 내 자신이 영광을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관심 종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것 아닙니까? 그 부모의 죄를 물려받은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 자신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동생 아벨이 관심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자 무슨 죄를 저지르죠? 살인이에요, 살인. 이처럼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집중되고 나에게 중독돼 버리면 인간은 누구나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되니까 악신이 그를 집어삼켜요. 그리고 다윗을 시기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느낌과 판단을 중시하게 돼요. 늘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육신과 정신이 점점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종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윈 역시 관심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는 승리와 형통함이 따랐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되었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책망과 고난을 다윈 역시 겪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열심히 일을 하는 이 유튜버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 수익 창출의 유형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고 있는 유튜버들을 말씀으로 잣대질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종의 삶으로 살아가며 이익을 창출해내는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같은 입장, 동등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예요. 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관종의 삶을 사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하늘의 자리,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과 사랑,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을 길까지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관심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만한 분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엉뚱한 곳, 바리새인에게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닐런지. 예를 들면 팀 모임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간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김한성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팀 모임에 누가 있는 게 싫어서, 또는 예배 자리를 떠난 이유가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봉사의 자리를 떠난 이유가 내가 주목받지 못해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 누가 하나 알아주거나 칭찬해주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린 대가,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게 뭡니까? 전부 다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귓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들도 거처가 있는데, 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베개도 없단다. 머리 둘 곳도 없단다. 지난 2000년 전에도 나는 세상에게 멸시와 천대 미움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미움을 받고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두 팔을 벌려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단다. 너의 시선을, 너의 관심을 이제 나에게 돌려주면 안 되겠니? 너의 관심을 이제 나에게 두면 안 되겠니? 나는 2000년 전에 인간의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관종의 삶으로 살지 않았어. 철저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았단다. 아버지의 형상을 반사시키며 살았단다. 그 결과 내가 얻게 된 선물이 있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자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로써 우리 예수님이 얻게 된 영광이 무엇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얻게 될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쏟아붓고 사는 자들이 얻게 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의 대상, 관심의 방향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의 대상이 내 자신에게 맞춰지면 죄의 냄새가 퍼지게 돼요. 마귀는 그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 우리를 집어 삼킨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 성품이 정지돼요. 마비가 돼요. 오래 지속될수록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결국 사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종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관심을 받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 영광을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셔 여러분을 위해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아내신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웃과 더불어 동역자와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욱 높게 여기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 내 자신을 낮추는 삶, 이러한 삶이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 성경,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모든 관심을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삶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관심을 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대는 갈수록 예수님을 희미하게 여기며 떠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께 더욱 관심을 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맞춰질 때, 말씀에 비춰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주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연관된 찬양,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포커스가 우리 말씀, 예수님, 주님께만 철저히 맞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주의 역사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